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이렇게 분주하게 막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뭐잘 안 돼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네요.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봄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순절을 만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사순절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종교예요.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겠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스포츠 경기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잘 보지 않아요. 다 끝나고 나면 여기 결과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봅니다. 그거.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그거를 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 긴장감 있잖아요. 저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그 결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 결론이 뭐야? 그냥 봐요. 봐야 재밌지. 알려줘. 알고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알고 봐도 되게 재밌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보는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위기, 다 그게 막 다 긴장되고 기쁘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저에게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결과를 압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는 고난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나중에 약속된 삶이 있으니까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라는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좋더라 라고가 돼야지요.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가끔 제 아내와도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야, 니들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대답들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빠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안 했겠지.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달라지고 변화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하냐면 더 많이 가졌느냐, 더 적게 가졌느냐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가졌다고 나은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제들이 있고요. 삶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결말이 뭔지 알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지금 이 싸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대하며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긴장되고 염려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것을 알고 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지만 충분히 기쁨과 소망, 기대의 시간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의 내용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정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대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단의 내용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얻지도 않았고 다 이루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이군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난 다 했어. 여기까지만 하면 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그것이 다 아니야. 온전하지도 않고 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어서 12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지금 무언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붙들려서 거기까지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혹시 했다면 거기까지 예수께서 붙들고 나를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표대는 어디일까요? 표대는 어디일까요? 표대. 죽음이에요. 죽음.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 표대에 다다랐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든 그 이룬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로 판단받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표대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붙들려서 한 일이야.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표대를 향해 갑시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요.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했었어요. 내가 얼마큼 뭘 하고 있길래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야, 나처럼 살아봐 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완전에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요, 실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나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육체의 이 질병들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에 이르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본받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자신의 행위를 따를 것과 자기의 가르침과 행위를 본받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 교회 안에요, 삐뚤어진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초반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단처럼 눈에 띄는 사람들은요, 잘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이단이야,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제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 믿으세요?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긴 자와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아멘 하는 사람만 이긴 자와 남은 자가 됩니다. 그죠? 돼요, 안 돼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돼. 대답을 해주세요. 눈에 띄는 것들은요,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혹되면, 영이 미혹되면 넘어가더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리죠.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동들을 해가면서 만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에서 출발된 왜곡된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조금만 맞아 떨어지면 옳다구나 하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내 생각도 그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든지 자신을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유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심하게 또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종말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정결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야, 예수 믿으면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 그래도 이거 성경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관습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삶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설교 많이 듣고 온갖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습니까? 불교인들이 가로막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신은 누구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요, 배. 이 배가 뭐예요? 내 배. 여기 독일어로 배, 바우라고 되어 있잖아, 배. 그들의 신은 배. 너희들의 신이 배란 뜻이 뭐예요? 탐욕과 욕구입니다. 탐욕과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들은 뭐의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일. 어느 때부턴가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생활로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로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와 함께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 부탁만 합니다. 기도 부탁만 해요. 학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직장 문제라든지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여간 여타 등등 많은 일들을,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목사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기도 부탁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고민되고 갈등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각 분야의, 우리 교회만 해도요, 각 분야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목사보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해 왔을 때 그 일 자체에 대한 결과를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집사님 직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이쪽 직장으로 가시면 어때요? 권사님 이제 그건 그만하시고 그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결혼도 자녀도 목사가 대신 선택하거나 대신 어떤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무적인 의견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당신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 결정과 결단하에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가고, 아니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존재로, 교회의 어른들을, 장로님, 권사님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과 신앙을 자꾸 떼어내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삶과 신앙을 구분한다면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거예요. 같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땅의 것들에 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땅의 것에 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배로 여기지 말고, 탐욕과 욕구와 땅의 것에 관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빌립보가 부자 동네였거든요. 휴양지였어요. 로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유명한 여자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이 자주색 옷은요, 아무나 못 사 입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장군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거긴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단순히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다 맞고 나서 재판받으려고 하니까 싫은데? 안 받을 건데? 너 뭔데 재판을 안 받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린 장군 백부장이요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네. 엄청난 거예요. 군인의 권위보다 로마 시민권의 권위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멀리 동떨어져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이겁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삶의 결과이고 표대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놓고 싸움을 사는 사람들,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먼저 살아가시면서 가장 극단적인 구별에 따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선택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고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에 나온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매 맞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육체적인 고난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들은 생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길을 우리 선택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이 있는데 비굴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서실래요? 어느 편에 서실래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신앙은 어느 편에 서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 삶이 선택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천국 가면 있을까? 옆에 계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 안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